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보솔 시내가의 그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쫓겨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쫓겨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건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광야의 도피대가 된 이 다윗의 오늘 뒤를 따라가 볼까 합니다. 10광야에서 사울은 3,000명과 함께 광야 앞 하갈과 산길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이를 먼저 알고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쫓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먼저 알고 정탁군을 보내가지고 사울이 진친 그런 곳으로 잠입해서 들어갔습니다. 장군 아비새가 사울이 창을 옆에다 놓고 땅에 꽂아놓고 굴에서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은 엄청 쉬운 겁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야말로 지금 그토록 목숨을 걸고 도망다녔던 마지막 그러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아주 최고 좋은 그러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그것은 지금 3,000명이 우리를 지금 잡으려고 쫓아오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습니다. 긴 도피 생활과 방황의 끝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은 믿음 없는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다윗에게도 온 유혹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까 너는 그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보면은 위기에서 아주 빛이 났던 사람이에요. 어떠한 순간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것을 오직 아시느니 하나님만이 그의 편이 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칭찬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정당방위라는 것은 죄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건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에는 그 죄가 묻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정당방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소년 다윗도 그랬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그 사람만의 그 독특한 어둠 속에서 빛을 들고 있었던, 어둠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특출한 무엇인가가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와 늘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죽음의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용기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도의 이 믿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자기 몸을 의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서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처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처량하잖아요. 오죽 오면은 범 그 입속에 들어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근데 여기에서 자기 혼자 같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다윗은 늘 자기가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그러한 생각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상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상황은 다 다른 거예요. 전쟁 때 상황하고 이런 평상시의 상황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쟁에는 사람을 많이 죽여야 영웅인 거예요. 그리고 애국자인 거예요. 사람을 그것도 치시하게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라 2,000명, 3,000명 죽여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평상시 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람 하나를 죽이면은 살인자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요구받고 유혹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이 적에게 가서 아기스에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합니다. 불안하죠. 힘들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 내가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는 나를 죽일 거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아기스의 그 부하들이 다윗이 왔어요. 이것 뭐해? 그냥 굴러온 떡입니다. 이건 그냥 죽이면 됩니다. 이걸 빨리 죽이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몰고 온 놈들까지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숫자가 600명이었어요. 600명의 사람들을 끌고 다녀. 이건 진짜 범 아가리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셔서 그걸 붙잡아주고.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이스라엘하고 여기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됐네. 제일 앞에다가 누구 놓으면 돼? 다윗을 놓으면 돼. 다윗 보고 가서 싸우라고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싸움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지금 하면은 어떻게 돼? 자기 백성하고 지금 비록 자기가 쫓겨는 왔지만 저기에 진짜 내 600명의 형제 자매가 있고 부모 형제가 거기 다 있고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싸움 안 하면 누구한테 죽어? 여기 죽는 거야. 그거 봐라. 지들이 갈 데 없고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온 거지. 그건 우리가 싹 죽이고 가자. 그러고 정리하고 가자. 이렇게 하면 또 끝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줍니다. 변화시켜 줘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해요. 싸우지 말려. 쟤들 앞에다 내놨다가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돼 가지고 좋아 가지고 참 너무 잘 됐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부솔 이야기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됩니다. 그리고 진짜 돌아와 봤더니 이제 그것보다도 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식구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잡아갔어. 죽이고 다 잡아갔어.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여자, 어린아이. 이걸 다 잡아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돌아와 봤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600명이 다 어떻게 했겠어요? 눈이 다 돌아갔어요. 자기 부인이 잡혀갔어. 자기 애들이 다 잡혀갔어. 여기는 텅텅 비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다윗을 요구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을 때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기만 하면은 모세에게 돌을 던졌던, 돌을 치려고 했던 그 백성들과 똑같이 다윗에게도 그럽니다. 네가,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죽이네 살리네 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애들 찾으러 가자. 여러분들의 부인 찾으러 가자.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600명이 말을 달려서 가고 있는데 부솔 시냇가에 다다랐습니다. 부솔 시냇가에 다다랐는데 거기서 지쳐가지고 200명이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그러고 거기서 벌렁 까지는 거야.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 지금 한시가 급한데 못 간다는 놈은 못 가는 거, 가는 놈은 가야지 어떻게 해. 그래서 400명 데리고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쟁은 승리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사히 그걸 다 데리고 와요. 거기서 끝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전리품과 그리고 여기 들여온 그 전쟁의 끝에 잘했다 못했다 이거 농공 행상이 있는데 200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400명 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갔는데 니들 200명은 여기 시냇가에서 두루나 자빠져 자고 여기서 있었으니까 당연히 걔들한테는 전리품이 없는 거지. 그리고 니들은 지금 우리한테 안 죽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야. 니들은 지금 여기 앉아서 굴러온 떡을 먹을 처지가 아닌 거야. 이건 뭐 니들 애하고 부인하고 만나게 해준 것만 해도 니들은 진짜 우리한테 황송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도 그것들이 막 이 분란이 일어난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기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데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어떻게 다고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미워하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할래야 할 수가 없는 놈이에요. 이건 정말 다윗은 이 하는 그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안 예뻐할 수가 없어. 늘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처음에 있었던 사울 3,000명이 다윗을 쫓아서 아비새에게 맡겼을 때 아비새 뭐라고 그래? 그 장군 아비새가 지금 창을 꽂아놓고 창을 들고 자는 것도 아니야. 창을 옆에다가 꽂아놓고 두구도 벗어놓고 물병도 놓고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다는 거야. 거기 가서 그 배에다가 창만 꽂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모든 방황도 불안도 이 지친 생활도 모두가 끝장나는 이 생활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분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있겠느냐. 가가지고 그 투구하고 물병만 가져와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쁜 거야. 세상에 인간 중에서도 저런 인간이 있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데 지금 여기 부솔 이야기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쫓아가서 전쟁한 놈이나 지쳐서 여기서 줄어놓 있었던 사람이나 똑같은 분깃을 나눠라.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틀리고 또 어떤 것은 악이 되고 어떤 것은 악이 됩니다. 어떤 것은 또 선도 됩니다. 사울에게 아멜렉 족속을 가서 다 멸하라. 그것도 개, 돼지, 짐승까지도 모두 멸하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하나도 가져오지 말아라. 그 상황에서는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다 죽였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고 순종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 죽이지도 못하고 또 좋은 양과 이런 것은 남겨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저기에 들리는 양의 목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왕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 내가 좋은 거 골라가지고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내가 갖고 왔고, 왕도 삼에서 데리고 왔어. 쟤들은 왜 데리고 왔어요? 아, 이건 포로로 와서 뭐 내가 물어볼 것도 많고 내가 할 것도 있어가지고. 사무엘이 그럽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왕위는 길지도 못하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 말하는 대로서 끝장납니다. 그렇게 하고 도망가 버려. 왕은 사울이야. 사무엘도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그 남한가 뭐 또 잊어버리네. 거기 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이제 사울이 끝날 때까지 안 와요.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황은 하나님은 그렇게 멸하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살려서 사랑하라고 할 때도 있고 우리에게 늘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구원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을 쫓은 사람들은 천당 가고 사울을 쫓은 사람들은 지옥 갈까요? 응?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나도 상황인 거예요. 다윗을 쫓을 수밖에 없는 내 상황이 있었고 어떤 사람의 상황에는 사울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상황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적 구원론은 없습니다. 어느 집단에 들어가면은 천국을 가고 어느 집단에 가면은 지옥을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이 이러다가 가면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성도로 있다가 또 그 성도에서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보다 상급이 적어가지고 밑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는 것은 다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솔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느껴야 될까요? 그러면은 다윗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왜 이런 결정을,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평소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때 다윗이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 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실까라는 그러한 상황 논리에 있어서 늘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생각한 대로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강제구 소령이라고 잘 모르죠. 강제구 소령이라고 그 월남전이 한참 있을 때에 가기 전에 수류탄 훈련을 시켰는데 부하 하나가 이 안전핀을 빼고 던지지 못하고 거기다 놓쳤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야지. 그런데 모두 피해라 라는 소리와 함께 강제구 대위였어요. 그때는 그 대위가 그 몸을 거기다 던졌어요. 그래서 그만 죽었어요. 그 사람만 죽었어요. 이 얘기 처음 들어요? 자, 그 사람이 나는 생각할 때 뭐 사람이 그때 갑자기 용감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는 안 용감했는데 그때 갑자기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뭐 갑자기 그러는. 근데 그 사람이 육군 사관학교에 동상을 세워놓고 막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막 가가지고 유족한테 막 저기 하고 이거 뭐 그래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가 그렇잖아. 순교자는 어쩌면은 어떤 순교가 가장 쉬우냐면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유 나는 배교할 수 없지. 그래 믿어요. 그랬더니 뭘 달랑 쳐서 죽는 순교. 그거 제일 간단한 순교잖아.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커가지고 강제구 소령의 일기를 봤어요. 일기를 봤는데 거기에 늘 그렇게 자기는 확신에 차게 늘 그렇게 일기를 적었어요. 일기가 하루하루 적는 게 일기요. 2021년 1월 31일 날씨 맑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쓰는 게 일기요. 거기에 늘 강제구 소령의 일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조국을 위해서 죽겠다. 늘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류탄 하나를 놓고 뛰어든 것은 그때의 저기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품어 있었던 그런 의지와 용기, 각오,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서 저 지하철에서 사람 이렇게 구하고 했던 김수현인가 뭐 그 사람도 나는 그런 것이 궁금해. 여러분들 안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도 그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내가 남을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언젠가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일을 해야지. 내가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늘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순교자도 그런 순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말들이, 다윗의 이러한 말들이 우리는 새 절을 통해서
30장의 세절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다윗의 행동을 보았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평소의 생각, 그리고 그가 각오했던 것, 느꼈던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설신학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만들었던 다윗의 그렇게 깊었던 그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게 대한 자기의 순교적 각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세상에 강한 것은 없어요. 돌이 강한 것 같지만 쇠를 이기지 못하고, 쇠가 강한 것 같지만 불을 이기지 못하고, 불이 강한 것 같지만 물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도 없고 약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술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저 구름도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뭐든지 이 세상에 강한 것은 없어요. 무엇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됐어도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한 것도 없어요. 저 산은 영원할 것 같고, 저 바다는 영원할 것 같고,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도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렇게 강한 것도 영원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도 마찬가지. 내가 상황이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내 상황이 늘 의로울 수만은 없어요. 내 상황이 늘 착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 내 각오 생각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첫째는 지혜로워야 돼요. 상황에 있어서는 늘 지혜로워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옳은 곳으로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쫓는 사람들이 나를 쫓아서 해를 입고 나를 쫓아서 잘못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전적으로 나의 책임. 하나님은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그가 믿음을 잃고 나를 잃고 복음을 잃는다면 목에 연자방아를 메고도 물에 빠져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오른손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왼손을 끊어서라도 네가 그렇게 옳은 사람을 나에게 뒤로 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니야. 지금 내가 현재에 사는 사람. 그러려면은 내가 현재에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고, 내가 현재에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고, 미래는 기대돼야 돼요. 나의 미래가 기대돼야 돼. 내가 어떻게 변할까?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기대되는 삶, 그리고 오늘의 충실한 삶.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의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것은 언제 해야 돼?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지금 너에게 그렇게 하라는. 우리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저 꿀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막바지 그러한 곳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는 그런 광경이 나와요. 그래서 12지파들에서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정탐을 합니다. 그때에 10지파의 대표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저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아낙 자손 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그러한 사람들이고 사람도 많고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메뚜기 같아요?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 메뚜기가 힘 써요, 못 써? 나랑 메뚜기랑 싸우면은 내가 메뚜기를 이길 확률은 거의 99.999%예요.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죽을 확률이 99.9999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탄하고 있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반대로 얘기해요.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 성경은 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먹이라는 소리예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자, 우리가 저들의 메뚜기여, 저들이 우리의 밥이야. 그것은 어떤 사고방식일까? 어떠한 생각이었을까? 늘 그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언어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런 능력과 힘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주의는 몇 대 몇이에요? 8대 2. 그러니까 이겨요, 져요. 치게 돼 있어. 그래서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시 돌아가자고도 얘기를 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벽돌 굽고 집 걷어가지고 그거 쓸어가지고 벽돌 만들었던 힘들고 어렵고 배도 고팠지만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라고 모세를 원망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느냐? 하나님의 언어대로 한 사람들의 편이었어. 하나님의 생각을 한 사람들의 편이었어.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부설 시냇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목소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그것은 나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나에게 어떠한 언어로 들립니까?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로 들려야 된다. 우리들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다윗과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산다. 그렇게 각오를 한다면 우리는 바로 부설 시냇가에서 돌아와 외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을 감으면 죽지만 다시 눈을 뜨면 천국에서 주님을 볼 것입니다. 사람은 존재만으로 의미를 갖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가치에 의미를 두는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또 혼자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지만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라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도 이기고 하나님만을 쫓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